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내 안에 사랑이 없이 이루어진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분당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며 갈라져 서로 반목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예언하며 방언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에 가보면 그 고린도 교회 전면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랑이 없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전부 헛된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없는 그 성교도 결국은 모래 위에 지어진 것 같이 바람 불면 창수가 나면 모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예배가 거룩한 건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 드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 예언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예언은 미래를 예지하는 점쟁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미리 우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되어질 일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구원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세상에는 이유와 의미와 뜻이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 방언의 기도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로 방언하는 것은 본인에게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회나 단체에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하는 자들이 있었고 방언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하는 자들은 방언하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방언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앞으로는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을 세우라는 것이죠. 통역되어지지 아니하는 방언, 그것 멈추라는 것이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보다는 이미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가르치고 죄를 가르치며 예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방언은 알아듣지 못할 뿐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언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예언의 말씀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게 행한 그런 죄, 또 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 죄악까지 전부 드러내게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직접 계시죠. 이는 성경에 이미 모두 다 기록해 주셨고 성취하셨죠. 이제 남은 미래의 예언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외의 말씀, 곧 다른 말씀 성경 직접 계시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예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언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인 것이죠. 예언은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의 죄를 깨닫고 골수를 쪼개고 나의 완악함과 오늘 사랑 없는 나를 꾸짖으시는 그 말씀 듣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방언은 반드시 통역과 함께 하며 만약에 통역이 없다면 잠잠해야 됩니다. 예언을 할 때에는 분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저도 매일 이렇게 한 장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며 기록하지만 개인적인 그런 삶과 또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큰 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말씀이죠.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엉뚱한 이야기, 또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그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별하는 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이들은 정말 잘 분별하여 들을 귀가 필요한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고 듣고 행한다는 것, 그 책임은 목사에게도 있지만 듣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아이고 나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시키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죠. 그 중에는 공의로 가르치는 분도 있지만 자기의 엉뚱한 철학으로 가르치는 이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그 결과는 가르치는 자뿐 아니라 분별 없이 받는 자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도둑질을 누군가에 배워가지고 도둑이 되었다면 가르친 자가 아니라 본인이 도둑된 자기가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이죠.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은 예언의 일부분이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없이 이룬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라는 그 말씀 가지고 그러니 지금 사랑 없이 행하는 그것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질 일을 전하는 것. 그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야만이 참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도 예언도 계시를 전함도 순서와 질서가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먼저 세움을 받고 전하는 자는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이 알고 공부하며 더 많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5절, 12장 5절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편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먼저 택감받아 세움받는 자는 그냥 같이 보행자와 같이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경주마와 달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단 강물이 넘쳐 흐를 때에도 그때 헤엄쳐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 만큼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세움받은 자들로서 정말 시험과 고난과 훈련을 기쁨으로 연단받아서 모든 일에 품위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며 날마다 말씀과 예보로 예언하며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는 그 선교사하면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